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우리 16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재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고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내가 내 제자가 되리라. 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는 주님과 내가 어떤 사이인가? 이것처럼 중요한 일이 과연 성도들에게 또 있을까? 그분과 나는 어떤 관계인가?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일생 동안에 만나고 헤어지지만은 그 관계가 가장 오래가는 관계가 무엇일까요? 부모와 자식도 그런 관계일 것이고 남편과 아내도 그런 관계일 겁니다. 많은 사람과의 관계 중에서도 가장 가까운 관계 중에 하나가 이런 부모 자식이나 남편과 아내의 터인데 또 한 가지 있는 관계가 뭐냐면 친구라는 것입니다. 친구라는 관계가 비록 부모와 자식은 아니지만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아니지만은 그 관계가 평생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중마고우란 말도 있고 문경지우란 말도 있고 오래된 친구에 대한 그 귀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종종 듣곤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삼을 것이다. 이렇게 되게 할 것이다. 한 말씀들이 성경에 많아요. 곧 내 양이 되리라. 곧 너희는 내 양이다. 내 제자다. 내 자녀라. 나의 친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나의 벗 아브라함이라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그들에게 구체적으로 자신과의 관계를 말씀하신다는 게 이게 굉장한 일입니다. 전능자가 미약한 보잘것없는 인생들에게 관계를 지으시고 너는 나의 이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라고 하기도 하죠. 그리스도의 정결한 처녀로서 나는 너희를 그리스도께 중미한 자라고 바울이 말했습니다. 바울은 교회를 그리스도와 중미하려고 애쓴 것이 그의 사역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 성경에서 말하는 관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는 말을 달리 말하면 관계를 가진다, 관계가 있다, 이 뜻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예수 믿는다, 곧 나는 그분의 자녀라는 관계가 있고, 나는 그분의 양이라는 관계, 그분은 나의 목자시고 나는 그의 양이다. 이런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진 것, 이것이 믿는 겁니다. 예수를 믿지만 나중에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 뭐냐면 그분이 관계를 인정지 않을 때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도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내게 와서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고 능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말씀하신 것은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관계없다. 그들은 주장한 것은 당신 이런 관계에 있지 않습니까? 나는 그런 관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주님에게서 돌아온 답변은 나는 너와 관계없다. 이런 장면이 얼마나 충격스러울까? 그때 가서 주님께서 난 너와 관계없어, 남남이야 한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왔던 시간들이 무슨 소용이 있었겠습니까? 그 성경에도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자신을 시험하고 스스로 확증하라. 너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면 버리운 자니라 그랬죠. 이것은 누구한테 가서 도와달랄 수도 없고 누가 대신 보상할 수 없는 각각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믿음이 있다. 곧 관계가 있다. 누구하고? 주님과 관계가 있다 이 말이죠. 우리는 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관계를 맺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 영적 생활의 본질이에요. 처음에는 이런 관계라는 것을 낯설게 그런가 보다, 진짜인가? 이렇게 시작했지만은 점점점 신앙생활을 하면서 과연 그런 관계구나, 맞다, 맞을 뿐만 아니라 점점 그 관계가 튼튼해가고 확실해가고 마침내 그 어떤 것도 이 관계를 끊을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예수 믿었다는 말은 나는 그분과 관계가 튼튼해졌다는 말로 바꿀 수 있어요. 주님과 내 관계는 튼튼하다. 누구도 끊을 수 없다. 이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한 사람입니다. 성경을 많이 배우는 것도 이걸 위함인 것이고,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는 것도 이걸 위함인 것이고, 주님 앞에 겸손한 것도 이것을 위함인 것이고, 회개하는 것도 이것을 위함인 것이고, 능력을 구하는 것도 이것을 위함인 것입니다. 자, 나는 예수 믿는다. 그러면 나는 주님과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하세요. 나는 예수 믿는다. 나는 주님과 관계를 가지고 있다. 관계가 과연 얼마나 견고한가. 예수께서 12를 부르셨을 때 주님께 각각 나왔지만은 한 사람은 관계가 끊어졌어요. 주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애를 마치기 전에 이미 저 키질할 때 그 키에서 튕겨나가듯이 유다는 첫 번째로 튕겨나가 버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제자를 부르셨지만은 그 관계가 견고하지 않고 오히려 그 사이를 이간하는 마귀에 의해서 그는 떨어져 나간 자예요.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시몬아 시몬아,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청구했을지라도 내가 너희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간구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형제를 굳게 하라.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한 거나 가룟 유다가 예수를 은삼십에 판 거나 사실 따지고 보면은 누구 죄가 더 크다고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주님을 섭섭하게 하고 큰 상처를 준 것은 베드로일지 몰라요. 유다는 예수를 부인한 적 없죠. 주님을 면전해서 당신 모릅니다 한 적 없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그 가야밭들에서 3번이나 나는 당신을 모른다. 저 사람과 상관없다. 맹세코 예수를 3번이나 부인했어요. 스승의 입장에서 제자의 이 매몰찬 부정이 얼마나 큰 상처일까. 하지만 베드로는 다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끝까지 주님이 명하신 길을 갔고, 유다는 끊어져서 다시는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주님과의 관계, 이 관계가 지금 우리가 헐렁헐렁한가 견고한가, 이것은 항상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이 밤에도 여러분 사정 각각 형편 따라서 구할 것도 많이 있고 또 오랫동안 기도한 제목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아쉬운 것도 적지 않습니다. 저라고 왜 아쉬운 것이 없겠습니까? 목사라고 해서 직접 돈 벌러가 나가지 않지만은 이 목회를 위해서 목사의 고민과 아쉬움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다 상상하지 못하실 거예요. 아쉬운 것도 많고 우리는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들에 대한 갈급함, 그 부족함에 대해서 늘 몸부림치면서 주여 채워주소서, 주여 채워달라고 하는 기도를 하게 되지요. 하지만은 우리는 오늘 더 근본적인 완벽한 기도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이만큼 부족한데 주여 언제나 이걸 채워주실랍니까? 제가 많은 시간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있어요. 수십 년 동안 기도한 것이 있어요. 그러나 그 기도가 아직도 그렇게 충분히 응답되었다고 여기지 않기 때문에 늘 저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저 틈만 나면 기도하지만은 저희 무능한 현실 앞에서 저희가 가슴을 치고 힘들어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하지만 오늘 그렇게 내가 수십 년 동안 기도한 것보다 더 중요한 근본적인 문제가 무언가? 그게 뭐냐 하면 먼저 그분과의 관계를 튼튼히 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 이것입니다. 이 본문대로 한다면 주님은 포도나무시고 우리는 가지인데 그의 가지가 되는 것만큼 완벽한 길은 없다, 이것입니다. 그의 가지가 되지도 못하면서 주여 이게 부족합니다, 이걸 도와주시고 이것이 아쉽습니다, 이게 안 됩니다, 그 많은 것들을 구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 본문에 보면은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다. 또 이제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 말라지나니, 아무것도 너희가 내 안에 있자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우리 이런 말씀을 드릴 때마다 부정적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4절에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냐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다. 똑같은 말씀인데요, 좀 다른 측면에서 봅시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냐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다. 이 말씀을 바꿔서 하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그건 계속 과실을 맺는다, 이 말이죠. 가지가 힘쓰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무만 살아있으면 가지는 그냥 열매를 맺어요. 지금 줄기가 문제가 있고 뿌리가 문제 있으니까 가지가 말라가고 잎이 말라간 것이지, 줄기가 튼튼한데 혼자 가지가 말라가는 거 보셨습니까? 우리가 늘 말하죠. 열매가 있어야 한다. 믿음의 열매가 있어야 되고 열매 강조하죠. 근데 실상하고 보면은 우리가 열매를 맺는데 힘쓰는 별로 없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나무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 돼요. 주님 말씀이 그거예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다. 여러분 반대로 하세요. 이렇게 제가 읽으면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절로 과실이 아니라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그대로 힘쓸 것이 없이 과실 많이 맺는다. 이번에 할 때는 여러분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힘쓸 것이 없이 과실을 맺는다. 이렇게 하세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냐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다면 여러분들은 가지가 안 나오네. 가지가지 안 해. 가지가지 많잖아요, 지금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그건 걱정할 것이 없이 열매를 맺힌다는 뜻이에요. 실상 가지가 노력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괜히 쓸데없는 노력, 정말 중요한 것은 가지가 붙어 있는 것인데 그것은 관계없어요. 무조건 마치 가지가 다 나무 먹여 살리는 것처럼 애쓰고 있습니다. 이게 참 우습지 않습니까?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걱정할 것이 없어요. 열매는 맺기 마련이다. 이 말이고, 또 5절에 오면 이 사람 곧 이제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5절에 나와 있거든요. 이건 짧으니까 같이 할 수 있겠네. 자,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은 내가 주님을 떠나지 않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아시겠죠? 이번엔 가지가지 안 해도 되겠죠?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오늘 정신 아주 좋을 틈이 없네. 좀 졸라고 그랬더니. 자,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가 주님을 떠나지 않다면 뭐든 다 할 수 있다는 게예요. 이런 놀라운 사실, 간단한 사실을 우리는 평소에 많이 잊고 살지 않는가? 마치 가지가 뭘 만드는 것처럼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힘쓰고, 아니, 제일 중요한 것은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때를 따라 과실을 맺게 되어 있습니다. 줄기가 끝없이 공급하는 그 진액 가지고 힘들지 않게 걱정할 것 없이 계속 맺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주님 앞에서 제일 중요한 거 바로 이것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주를 떠나지 아니하면, 곧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이것은 걱정할 것이 없다 이 말이죠. 왜? 주님은 그 가지를 살리는 일, 가지가 나무에 열매를 맺히는 일에 그거는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붙어 있다면 얼마든지 그 가지가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따라합시다. 나는 가지요, 주님은 포도나무시다. 시작. 나는 가지요, 주님은 포도나무시다. 그래서 그 가지가 할 일은 나무에 붙어 있는 겁니다. 그게 관계예요. 붙어 있는 것, 가지와 나무가 붙어 있는 것, 그게 관계입니다. 그게 목자와 양의 관계고, 주인과 종의 관계고,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고, 신랑과 신부의 관계고,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예요. 나무가 가지를 냈지 가지가 나무를 낸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는 가지는 할 일은 나무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절로 과실을 맺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주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 곧 나는 그분의 가지가 되었다는 것, 우리가 주일마다 계속 좀 말씀을 듣고 있죠.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고, 교회는 예수의 몸이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라. 지체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몸에 각각 지체를 두셨다 했어요. 이런 신앙의 기초부터 튼튼하게 만들어가는 것,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주님과 붙어 있다는 것을, 주님의 지체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것, 이게 교회 생활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주님께 매일 붙어 있는 사람들은 교회 생활을 잘할 수밖에 없어요. 뭐 예나 지금이나 그건 차이가 없습니다. 잘할 수밖에 없어요.
몸이 건강한 사람, 이 안에 건강한 사람은 혈색이 좋죠. 힘이 나죠. 혈색은 무엇이 아주 그럴싸한데 몸이 아픈 사람이 있을까요? 이 안에 건강하니까 혈색도 힘도 나오게 되는 것처럼 우리 영혼이 그분께 붙어 있으면 이 가시적인 신앙생활도 칭찬받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에게 귀중히 여김받게 되었고 칭찬받게 되었습니다. 이걸 아니라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나는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붙어있는 가지다. 그래서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여기서 아주 실감나게 표현하신 것이 친구란 말이에요. 나는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곧 주님께서 포도나무와 가지의 이야기를 하시다가 결국에 하신 말씀은 내가 다시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라 하였노라. 종이 아니고 이제는 친구라. 왜? 종은 주인이 하는 일을 모르지만은 바로 이제 아들은 알고 아들이 그 하는 일을 다 내게 알게 했기 때문에 종처럼 모르는 게 아니라 다 알기 때문에 너희 나의 친구라. 사실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나의 친구이신 예수요 라고 하기가 좀 입에 잘 안 돌지요. 어떻게 감히 내가 주님을 친구라고 내 친구 예수요 라고 여러분 기도하신 적이 몇 번이나 있어요. 내 주 예수요란 말 잘 나오지만은.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나의 친구라 하셨어요. 즉 그분과 우리 관계가 이렇게 친밀함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고 친구예요. 그분과의 관계가 서먹할 것도 없고 어색할 것도 없고 가까워할 것도 없고 공식 비공식 따질 것도 없고 금세와 내세를 따질 것도 없고 힘들 때와 편할 때를 나눌 것도 없고 밤과 낮을 나눌 필요가 없고 항상 친근한 게 뭐냐? 친구입니다. 나이와 관계없고 친구는 나이와 관계없어요. 몇 살까지만 친구해라 그런 말 없죠. 그래서 때로는 저 나이 차이가 많은 사람들 친구 될 수 있어요.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가 나의 친구라 하신 말씀을 들을 만큼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분과의 사귐이 필요한 겁니다. 나는 주님의 친구가 되겠다는 우리 진정한 소원이 이 밤에 주 앞에 상달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친구, 주님이 나를 친구라 여기신 사람이 될 수 있다면 그 사람에게 무엇이 두렵게 했습니까? 그 사람에게 무슨 부족함을, 어떤 아쉬움을 들을 수 있을까요? 그분이 나의 친구시라는데, 그분이 나의 친구 되시겠다는데, 포도나무가 가지를 꼭 붙들고 그 가지를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는 것처럼 주님은 친구된 우리를 통해서 자기의 뜻을 다 알게 하시고 자기의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미 11 제자에게도 이루셨고 그 뒤에 수많은 세월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자기의 친구된 자들을 위해서 통해서 예수의 그리스도의 일은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이 시대에도 우리 교회가 주님의 친구로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친구. 친구가 그 성경에도면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면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주님은 먼저 그걸 보여주셨어요. 우리를 친구 삼으시려고 대신 목숨을 버려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친구로서 주님께서 너는 나의 친구라 하고 하실 그 말씀이 부끄럽지 않도록 그 친구들은 길이 뭐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그럼 나의 친구 된다. 내 계명을 지키면 14절에 보니까 다 같이 14절 시작. 나를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다시 한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달리 없습니다. 다른 복잡한 교회 몇 년째 나와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무슨 봉사 직분이 뭐 해야 되고 목사 이상 돼야 되고 아니요. 그건 사람들이 괜히 복잡하게 만드는 것이죠.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게 주님 말씀입니다. 우리 이제부터 주님의 친구 됩시다. 그 사람에게는 부족함이 없고 그 사람에게는 불필요한 동작과 불필요한 열심이 필요 없습니다. 그 가지가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그분께만 붙어 있다면 무엇이나 다 열매를 맺게 하고 무엇이나 다 공급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만물을 통해서 알게 하셨으니 주님의 친구로 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주님의 친구가 됩시다. 시작! 우리가 이 밤에 나는 언제 어디서도 내가 주님의 친구 된 것에 부끄러움이 없고 담대하도록 내가 이걸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이 관계가 더 돈독할 수 있도록 다시 합시다.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